지난 주간에 이렇게 지역 전도를 하려고 동네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집 밖에 이렇게 나오셔서 화분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봄이 됐으니까 화분 분갈이도 하고 그렇게 정리할 겸 해서 마당에들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좀 전도해볼까 생각해봤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도가 되나요? 제가 지역에 와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세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의 거친 표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약된 언어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 또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내가 만나게 되는지. 오늘 서두에 바울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유언으로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기도 하고 성경의 모든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일을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바울도요,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의욕이 넘쳤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이 복음 전도하면서 늘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늘 응답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책임감과 적어도 어떤 사도에 대한 사도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행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 항상 예뻐서 키웁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자녀들이 마음에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나요?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많죠. 정말 저놈의 자식 그냥 차라리 집을 나갔으면, 안 봤으면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키우는 거죠? 왜 다 음식 먹여서,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녀석이 내가 한 밥을 왜 먹냐고.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제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의무감으로 교회하는 건 참 힘듭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청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도 그렇지만 나도 의무감으로 올 때가 참 많다.
우리 모두는 의무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의무감과 책임감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해 하기는 못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부득불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무엇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나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로 들어갑니다. 군대로 들어가서 어차피 자기들은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 아람 군대에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 도망갔어요. 빈 군대 진영만 있어요. 들어가서 군인들이 다 벌고 갔으니까 실컷 먹고 옷도 취하고 은도 감추고 금도 감추고 다 감췄어요. 그 다음 또 이 군인들이 해놓은 장막터를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 그렇게 하다 이들이 서로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 성 안에는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오직 심하더니 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이 있어요.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러면서 이 소식을 알려서 그 굶주리는 성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그런 마음 느껴보셨나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만날 것 같은, 정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느껴보셨나요? 혹시 이렇다면 그 마음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였으면 상이 없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갑니다.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한다 그랬어요.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라고요, 모든 복음 전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췄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도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복음 전하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가 편지를 많이 쓴다면서 편지는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육신적으로 만나면 사람도 약하고 현찮하고 이 말입니다. 또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걸 막았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을 갖추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도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훈련 받아야 그러는데 훈련을 평생 받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학교를 오셨어요. 제가 교수님 도와서 이제 조교를 할 텐데 이분이 보니까 실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출석이 안 되는 거예요. 출석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석이 안 되면 학점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참 이상하다. 근데 연세는 좀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되게 전화를 했어요. 본인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먼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과목만 출석 일수가 부족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쪽 전라남도 나골도라고 하는 섬에서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이 목회자셨어요.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후생 목회를 하는 서민들도 안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서면은 들어갈 때는 자기 마음인데 나올 때는 이 파도가 잔잔해야 되고 폭풍이 안 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담당한 그 교수님 그 과목이 계속 태풍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잘 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 상황을 진지하게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담당 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설득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실력은 다 된다. 출세 교수가 부족한데 이것도 교수님 재량이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네. 출세 교수가 부족해도 상황이 되면 이 교수의 재량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을 졸업시켜야겠다는 확신 때문에 찾아가서 교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학생이라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아주 후한 걸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세에 그분이 다 그 선생님마다 은퇴하셨으면 이미 노후가 보장된 거잖아요. 요즘엔 노후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써요. 근데 왜 그분이 그때 학교 와서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또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박혀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뉴스 듣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계속 그 자리가 아파요. 수술한 자리가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다시 촬영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위도 나오고 뭐 꺼지도 나오고 아니 모르겠어요. 물론 다 훌륭한 의사들이 수술할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였겠죠. 일부러 넣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워낙 환자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로 수술 환자들이 좀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럴 수 있겠다. 충분히 하루에도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돼요. 물론 그래도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낫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은 안질도 있었어요. 안질이라는 말, 눈이 안 좋아. 또 간질도 있을 수 있다. 편두통도 있어요. 여러분 편두통 앓으시는 분들 아시죠? 굉장히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질 수 있도록. 3번 기도했다고 이 3번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옮길 수 있도록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그 사도권도 의심받았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몇 가지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다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추구한다면 예수님께 직접 세운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갖추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권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왜?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고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잘 전했다고 공로상 받은 거 아니에요. 칭찬도 별로 없었어요.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위험과 배신과 아픔과 교회 때문에
평생 눌리면서 살아야 됐어요. 세워지는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 많은 핍박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왜 이런 종이 됐다고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유를 다 누리지 않은 것은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내 삶을 바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 된 사람 스스로 자원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준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바울의 목표는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부득불 꼭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사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부득불 일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이 23절에 있어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뭐 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자원에서 고생한 이유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에 참여합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돼요. 우리 언더스탠드란 말 아시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지 않고는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는 또한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그냥 자기가 시사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은. 근데 필수 과목은 그걸 패스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복음 전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여러 모습으로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까지는 양보할 수 없었지만 복음 전파의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별명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 그래서 별명이. 세리의 집에 찾아가고요. 또 죄인들의 집에 찾아갔어요. 병든 사람을 만지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유대인으로서 행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바로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한다. 사형리 전도를 하다 보면 뒤에 그림이 있어요. 사형리 전도체에. 맨 앞에는 기관차예요. 그 다음에 연료차, 객차가 있어요. 기관차에 제일 중요한 건 기관차예요. 맨 앞에 있는. 기관실에 있는 기관차. 연료차와 객차는 기관차를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이에요. 기관차는 사실을 말하고, 연료차는 믿음을 말하고, 객차는 감정을 말하고. 중요한 것은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체예요.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복음이 우선이에요. 복음에 사로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에도 마라톤이 있었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한 사람처럼 열심히 달려.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열매는 절제.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절제하고 우리의 약속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달 패밀리데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맡은 일에서 부득불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만 되고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 문제 속에 붙잡혀서 이기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시대처럼 많이 사람들이 타락해져가고 사명도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을 부득불을 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고린도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바울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득불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게 하시고 지역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 생명을 얻는다고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